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건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로마서 성경 공부반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혜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3장, 예, 2장입니다. 근데 이 절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호준 집사님께서 5절까지 읽어주시고 고동원 집사님 1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권사님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21절까지 읽어주세요. 고동원 집사님 읽으셨나요? 네. 이윤지 집사님 읽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아멘. 네. 13장 보겠습니다. 폴 집사님. 네, 오늘 주신 연합니다. 네. 7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교세를 바치는 것도 이러 말미암음이라. 그러자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교세를 받을 자에게 교세를 바치고 건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이호준 집사님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1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나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자녀로 입양하시고 또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 세계로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과분한 국류를 베풀 자들을 뭐 하셨죠? 네. 네, 선택하셨어요.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지만 죄를 짓고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자신에게. 우리한테 있죠. 네, 인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지난주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권적 계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인정하는 거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까지 배웠어요. 자, 이번 주는 12장, 13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가, 나라와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가. 자, 이런 모든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7장 또 8장부터 두 가지 파트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 7장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적용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음 열기.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접근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 자,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접근법.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접근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상생활 또는 우리의 결정, 우선순위, 우리의 반응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랑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셔도 틀린 대답은 없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두 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어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태도여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 지금 읽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형제들, 즉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1절 말씀에. 자, 그것은 구약의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번제를 말해요. 그것은 귀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우리의 인간의 가축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우리의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값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몸을 포함해요. 하나님께 올바로 응답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고백 이상의 또 추상적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실제적인 일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제물을 항상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살아있는 제물을. 그리스도인은 삶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매일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신, 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취향에 대해서 매일 죽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자, 이윤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돼서. 그것이 1절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네.
변화를 받아. 그죠? 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불붙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가를 본받지 않아요. 음.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깨닫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 3번에 성경 연구 3번에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동기부여해 주는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말해줘요. 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자,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파격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고동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 2장 4절이요. 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네.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를 우리가 원해요. 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반응은 우리 삶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할 때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동기가 뭐라 그랬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동기가? 산재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죠? 여기 첫 번째,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그 동기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다른 큰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만약에 두려움이 우리가 순종하는 주된 동기라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나타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동기가 약해져요. 작심삼일. 그죠? 우리가 두려워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쉽게 지쳐요. 쉽게 번아웃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왜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은가? 동기가 두려움이 될 때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또 너무 많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혼날까 봐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고난을 징벌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마음의 동기가 두려움인 사람은 고난을 징벌로 봐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수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혹은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요. 쭉 복만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네, 우리는 근데 때로는 기복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이 때로는 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우리가 아들이면 후사 곧 뭐라 그랬죠?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고난도 우리 가운데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징벌로 보게 되는 거, 다른 동기로, 두려움의 동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 이 두 가지, 회개하기가 어렵고 고난을 징벌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이 왜 기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가? 자, 우리는 매일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단지 우리가 주일날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매일의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것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감사로 그 동기가 감사고 감사에서 우러나온 그 동기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멘.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그죠?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주일 또는 교회 행사 우리가 찬양할 때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지금 12장 1장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교회 행사하고 이런 것은 예배 한 방법일 뿐이에요. 예배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아멘. 자, 12장 3절에서 8장 볼게요.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양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기준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구원받아야 함을 알았고 또 그리스도께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오직 뭐로요?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기준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돕는가?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는 복음 신앙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 지혜롭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너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너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너무 과분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즉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배워왔죠. 지금까지 배우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복음은 또한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너무 낮춰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너무 나를 높게 생각하고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내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롭고 바르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복음에 비춘 평가예요. 복음의 그 기준에 비춘 평가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또는 누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에서, 그죠? 복음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예.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5절, 6절.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모두 다르지만 같은 소속이에요. 네. 자, 교회인 우리는 서로를 한 몸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는 한 지체가 됐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에서 구별된 성격이나 기질이나 역사나 능력을 구별되게 다 받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은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 머리, 손, 눈, 다 각자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6절에서 8절까지. 자, 6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역은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섬기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신 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주의할 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열거되지는 않았어요. 자, 바울이 다른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29절,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호준 집사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아멘.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그죠? 바울은 예언을 언급해요. 자, 네. 그죠? 네. 예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예언은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행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기관이에요. 그 사람은.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 바로 그것이에요. 그 하나님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4장 12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 제가 읽을까요? 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자, 그죠?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됐으니 예언자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구절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편 우리가 신학 시대에는 어떻게 그러면 예언을 바라봐야 할까? 성경의 기록이 끝난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됐어요. 예.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를 위해서 예언자도 네네. 역할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언은 경고와 권면, 또 교훈과 판단, 또 그 마음의 비밀을 나타내고 영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찾아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요. 베드로후서 21절이요? 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자, 2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 나온 예언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받아서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진 자 중에는 여성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그리고 예언을 시험하거나 또는 고려해야 할 때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예언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을 통해서 그 예언을 분별하는 거예요.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맞나 틀리나에 대해서.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척도를 두어야 해요. 그래서 이에서 벗어나면 그 예언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 계시 이상의 이 성경 말씀 이상의 그죠? 계시는 없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계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예언은 이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해석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지금의 설교, 또 설교나 말씀, 선포 등과 연관되는 직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직분이 다른 곳에서도 사도직에 이어 곧바로 나오는 이유는 또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사도나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사도직은 목사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교회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그 외의 은사들은 그 주요도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선권을 갖지는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주신 그 은사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에서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에 기록되면서 그런데 아직도 구약 시대처럼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을 믿지 않아요. 예. 지금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아직도 교회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으로 봐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무슨 예언을 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에서 계시되었다. 그것이 예언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구절을 보면 선지자는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게 예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9절에서 21절 볼게요. 이 구절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여주는가? 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자, 9절 상반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짜 사랑은 매우 희생적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이 문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반절에 9절 하반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받으려는 이기적인 욕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 잘못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지적을 하고 바로 가르쳐 줘야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부모는 가만히 그냥 방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꾸짖어야 돼요. 자, 10절 말씀.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진짜 사랑은 끈질기게 헌신하는 거예요. 즉 헌신적인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깨질 수 없는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에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남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의 필요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남의 필요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 개념이 계속 반복이 돼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 12절은 진짜 사랑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진짜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에서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5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진짜 사랑은 행동에 따른다는 거예요. 행동. 자,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공감하라는 거예요. 네. 또한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란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권리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희생함으로. 자,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가 처음과 마지막에 요약이 돼요. 자,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그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기본 원리가 처음과 마지막에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우리는 적대적인 사람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용서하고 우리의 보복이나 원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들에게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21절 결론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산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 산제물이라는 거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9절 말씀은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 지을 수 있게 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님을 일깨워줘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원수가 공격성이 너무 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들과 관계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죄짓게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네. 자, 우리의 동기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지, 예? 그들을 축복하려 하는가 아니면 되갚아주려 하는가. 자, 우리의 동기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자, 13장으로 갈게요. 13장에는 이
국가, 나라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권위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러면 이 그렇구나. 1절 말씀으로 의하면 네. 우리는 이 나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가 존경하며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존경, 공경,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자리에 있는 개인들이 때로는 존경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뭐 어떤 자리에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존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개인이 존경받지 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 배후의 권위, 그 제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 이 구절들은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 존경하면서 우리가 또 복종하는 것, 그죠? 네. 근데 그것이 옳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옳은 이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를 누가 세우셨다고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권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가 이 복종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일까?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4절. 제가 읽어요? 네, 아무나 읽어주세요. 13장 3절, 4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이 구절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나? 그것이 지혜로운 이유가 정부는 사람들이 공존하여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칼을 가진 국가가 없으면 혼란이 야기가 돼요. 우리가 모두 칼을 휘두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 칼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필요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공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 구절들은 그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해요. 자, 바울은 이 정부의 통치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과 복종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주의할 점은 바울 시대의 그 배경은 당국이 최소한 친절하지도 않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부가 기독교 정부가 아니거나 기독교의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종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더 깊이 알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국가가 무슨 명령을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마태복음 2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1절. (22장 21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또 로마서 13장 7절에서 바울의 말은 또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이사, 즉 국가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무엇을 하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그죠? 우리는 그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자, 7절도 로마서 13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죠? 네.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최우선적인 충성은, 그죠? 우리의 최우선적인 충성, 우리의 예배까지 바칠 의무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그죠? 네. 우리가 우리의 예배까지 바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국가에 속한 것은 일부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국가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반대로. 그렇죠. 자,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최우선적인 충성과 복종을 받을 자격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예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또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 또 6장 7절, 사도행전 5장 29절. 권사님께서 출애굽기 찾아주시고
고동원 집사님 다니엘서 3장 4절 6절 찾아주시고 또 이윤주 집사님 사도행전 5장 29절 찾아주세요. 네, 출애굽기 1장 17절 네. 읽을까요? 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다니엘서 4장 6절. 3장 4절에서 6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7절도 읽어주세요. 6장 7절. 6장 7절이요? 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당국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라고 해요. 가령 출애굽기처럼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해요. 네. 자, 이런 국가의 명령엔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당국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해요. 다니엘서처럼 가령 왕을 신으로 예배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또 당국이 하나님의 명령을 금해요. 사도행전처럼 가령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럴 경우에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5장 29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긴다거나 또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금하면 자,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네. 자, 로마서 13장 또 8절에서 14절까지 볼게요. 8절에서 10절은 읽어드릴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아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는 서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네. 9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규칙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네. 자,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 사랑하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때로는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전에 재밌는 예인데 그 집에 막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막 받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하고 막 힘들 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요. 어머니 뭐 하시니? 어머니가 그래요. 엄마 없다 그래.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 없다 그래. 그러면 어린 양심에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하라고 하던데요, 그래야지. 하라면 하는 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때 당시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뭐 지혜롭게 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차원,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나 또 나의 인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항상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하면 저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나 나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희생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죠? 다른 교인에게 또는 이웃에게 또는 우리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산 재물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네. 그렇죠.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죠? 네.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네. 우리가 각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큰 희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희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호준 집사님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러짐을. 서로의 짐을 지더라도 각자의 짐과 각자의 상황과 책임이 있어요. 각자가 지어야 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어느 정도가 희생인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매달 1,000불을 헌금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00불은 그 사람에게 큰 희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희생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각자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어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서로 그렇게 희생하며 또 살도록 격려할까? 특히 힘든 경우에.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생각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자, 아까 다른 동기가 뭐였죠? 두려움, 그죠? 또 다른 동기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일깨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받는 그 자비, 일상에서 누리는 그 자비,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비인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그죠?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 각 자신에 대해 각각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또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시간 잠깐 함께 2, 3분간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매일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은혜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건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찌나 감사하고 어찌나 정말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존재라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그 진리가 다시 한번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에 따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일상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좋은 밤 되시고 또 제가 다음 주에는 못 네. 해요. 한 주 쉴게요. 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예.